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이 드러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30km로 하루길이죠. 그래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사흘길, 3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진영을 정비하고 이제 3일을 거쳐서 기브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그런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비교하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붙어서 싸웠다면 만만한 성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항복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가나안 정복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당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들과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약의 책임자인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원망을 하지만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어떤 족속입니까? 원망을 자주 하는 족속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의 원망과 이 원망의 성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은 원망할 만한 것을 원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도 애굽에서 종된 모습을 벗지 못하고 늘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원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을 받는데, 지금 족장들이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망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을 40년 온전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길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짧게 한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경험은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했죠. 경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에는 야,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브온과의 이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하자가 있는 계약 아닙니까? 여러분 양자가 계약을 맺을 때는 거짓이 없고 정직하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기브온 쪽에서 가까이 살면서 멀리 살고 있다고 거짓으로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약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일지라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효하다, 깨트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한 번 맺은 계약은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것입니까? 그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어기느냐 그 선택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상응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미 선택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사람 우리들도 살다 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대부분 뭐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유 다음에는 잘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는 그 실수로 끝나야지 다음번에는 그 실수가 교훈이 되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실수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듣게 될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마치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경험으로 삼고 교훈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되게 복될 것이고 지혜롭겠죠. 여러분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의 내용이 뭡니까? 기브온 거민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들이 진멸의 대상인데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족속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면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과 평화지역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을 도와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과 맹세한 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브온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한 거잖아요. 본래는 진멸당해서 없어져야 될 운명인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미 늦었지만 기브온 거민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느냐? 예? 여러분 23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속인 대가로 목숨은 건졌지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리고 어디에 그들을 세웠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세워놓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 일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신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일상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괜히 그랬다, 한번 쌓아볼 걸 그랬다, 후회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브온은 지금 자신들의 속인 이유를,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진멸한다는 것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기브온 거민들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에게 닥쳐온 참혹한 운명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이런 속임수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죽지 않게 되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수와 한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시에 인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결정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된 결정을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그때의 감정이나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하셔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수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선하게 바꾸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책임있게 감당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의를 소망하며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기시사 밝은 빛을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든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사 하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련제를 앞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